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1장입니다. 제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자, 6장 27장부터 시작한 욥의 고백이 이제 여기 31장에서 마치게 됩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또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실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의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 이상적인 자기 이데아 속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한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지 되겠죠. 자, 욥기 31장에서 이제 욥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인가, 만약에 29장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셨는가를 이야기했다면 31장에서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시 자신을 변론하는 일에 머무르게 되고 31장에서 욥의 마지막 변론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다시 욥을 꾸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한 10장 정도 하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욥은 마지막 자기 최후의 변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심령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무엇인가? 저는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거듭났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까? 거룩을 지켜나가야지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잘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일이 성도다운 성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 깨끗한 삶, 나아가 헌신된 삶을 이야기한다. 깨끗한 삶, 구별된 삶, 헌신된 삶. 이 욥의 자신의 깨끗한 삶을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누구든지 나는 순결하다, 거룩하다,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한 10가지 정도 구별된 자기의 삶, 자기가 어떻게 거룩을 지키는가. 첫 번째는 성적인 순결을 지켰다. 두 번째는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았다. 세 번째는 만인 평등 사상,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다.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자를 학대하지 않았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았다.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다. 나그네를 대접하였다. 죄를 짓고 숨긴 사실이 없다. 소장농에게 임금을 떼어 먹은 적이 없다 등, 이렇게 한 10가지로 자신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10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성적인 순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으로 타락된 성도들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해서 여인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 항상 순결하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완전히 깨끗했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욥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기의 육적인 삶에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적인 순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았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하지만 또 많은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빼앗고 권모술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큰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당당한 길로 나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욥은 만인 평등 사상,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1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나의 인권도 중요하고 나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여기 보면은 13절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가능한 많은 실수들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강해집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은 그때 당시에 인권이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종은 죽을 자유가 없어요. 종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이 종이 죽으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죽음을 철저하게 범죄시했어요. 자살을 해놓으면 아무리 간악한 주인을 만나도 끝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남종이나 여종에게 그의 인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욥이라고 하면 당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령으로,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해 줄 수 있었던 믿음이다. 네 번째는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자를 학대하지 않았다. 21절에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러니까 남종 여종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과부나 고아까지도 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정하려고 노력했던 욥이다. 다섯 번째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24절부터 25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혹시 그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볼 때 욥기 31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뭐냐.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강해를 해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태양을 섬기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나약한 속에서 절대적인 존재들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게 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7번째, 더 나아가서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고, 8번째, 나그네를 대접하였고, 9번째, 죄를 짓고 숨긴 사실이 없다. 소장농에게 임금을 떼어 먹은 적이 없다. 뭐 등등. 욥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요, 그러면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삶이 거짓됨을 알게 돼요. 그리고 불안해요. 초조하게 되고, 인간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 꼭 생기거든요.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게 생각이 나요?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욥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사실은 개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다 욥에게는 지난 그 고난 속에서 지금 욥이 오늘까지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다. 그래서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살아보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말걸. 중학교 2학년 때 조금 더 공부할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선택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후회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은 내가 후회하게 될 때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또 거짓, 또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권력을 이용해 남을 학대하는 일들이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지난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게 된다. 그런데 그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모든 죄도 구속이 돼요. 더 나아가서 미래의 모든 죄도 구속이 돼요.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아무리 마음대로 지어도 이제 더 이상은 심판받지 않는다. 기계적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온전한 구속에 대하여 내가 믿게 된다면, 감동하게 된다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더 나아가서 욥은 하나님의 분깃을 기억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저울을 기억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냈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것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흔히 자기들이 책을 읽고 있는 책상 앞에다가 눈 하나를 그려놨대요. 그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나를 어떻게 하세요? 감찰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평생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룩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받아야 할 것, 정말 급하고 어려울 때는 그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조금만 여유가 있기 시작하면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고 구속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권면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분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 된다. 주님께서 욥은 자기 자신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왔던 믿음의 성도들처럼 욥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욥이 마지막 최후의 변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인식하며 살았다. 욥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갚으면서 살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이기주의자처럼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보면서 내가 힘써서 애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지 못하였던 것들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만나는 자들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